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 수 있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베푸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며 더욱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신앙의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보다는 근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님 앞에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장 찬송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를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마음 잠재되어 있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행동과 삶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여 악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예천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날마다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나온 수많은 경제 위기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 국민의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와 위정자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전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옵고,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군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도하오니 날로 연약해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우분들의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의 큰 영력으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목으로 김영수 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델로 가라. 구목사님이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올라가라가 아니고 그냥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곳에 가서 뭘 해야 하는 걸까? 베델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터인데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처지를,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몹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넋놓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보통 망연자실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구겨진 휴지처럼 그렇게 팽개쳐진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 야곱은 왜 그렇게 넋놓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있는 것일까 하면은 그 아들들이 큰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아들들이 무슨 사고를 쳤기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 그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야곱 하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인데요. 야곱의 인생은 참 고달팠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소? 라고 물어보니까 내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130년여 세월을 살아왔다. 험난한 인생. 자기 삶을 돌아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는데요. 그 야곱의 고달픈 삶의 시작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형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동생으로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평생 한으로 사무친 그런 삶을 살게 했고 결국 그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인생이 꼬이는 그런 단초가 됐습니다. 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평생 한으로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쟁취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출타한 형 대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가로챈 거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형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은 용서할 수도 없고 간과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형은 암암리에
동생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형제간에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동생 야곱을 멀리 피신시켰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사는 외삼촌에게 가서 피해 있으라. 명분은 거기 가서 내 아내를 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란 땅으로 도주한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요, 이 외삼촌이 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임금 한 푼도 안 주고 공짜로 멀쩡한 노동력 한 사람의 모습을 살게 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힘겨운 인생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야곱에게는 갈 때는 호롤단신 혼자 갔지만 올 때는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명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고 하인들도 많고 가축도 많이 거느리고 돌아오는 일종의 족장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작별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은 있었지만 하나하나 문제들은 해결이 되면서 고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그때에 한 사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동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야곱 일가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세겜이라는 곳에, 낯선 곳에 오니까 이제 구경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했다가 그만 그 세겜 족속의 추장, 족장의 아들인,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결혼하겠다. 그러니 야곱에게 당신 내 부족하고 우리 부족이 합쳐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서로에게도 좋을 거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 괜찮은 제안인데 겉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내 여동생을 성폭행한 저 부족들과 합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명분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라는 것을 받소. 당신들 받았소? 아니요. 그러면 모두 할례를 받으시오. 그럼 당신들의 제안을 수용하겠소이다. 합칩시다. 세겜 족속은 들어보니 그럴듯한 명분이었고 또 욕심도 나고 디나도 욕심나고 이 부족과 합치면은 그게 다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이때가 할례를 받은 남성들이 운신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야곱의 11 아들들 중에 레이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다른 아들들, 나머지 9 아들들이 또 역시 합세해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재물은 물론이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노략질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야곱 일가가 졸지에 광야의 떼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강도단. 자, 문제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무사할 리가 있느냐. 이 세겜 지역에는 지금 여기 고스란히 당한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고 야곱 일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이 지역 원주민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복수에는 요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앞에 벌어질 일이 훤히 보입니다. 자기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복수를 당할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넉넉히 앉아 있을 만하죠. 이런 철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가 어떤 데인데 이런 짓을 저질렀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35장 1절부터 그 뒤까지 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해야 할 일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동사로 문장 속에 표현이 되어 있죠.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 머물러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머물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4가지 일을 야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할 일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는 것,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야곱이 주저앉아 있다 하고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아마 다리가 풀렸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두 다리로 버티고 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상황이 급박합니다. 금방 사방에서 원주민 부족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일어나라.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쳤을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과 마주쳤을 때, 일어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도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올라가라 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베델로 가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지금 야곱이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목적지인 베델까지 가는 데는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도로는 한 300m 차이가 납니다. 300m 높은 지역으로 30km 정도를 얼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베델에 가면은 거기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야곱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꼬? 헤쳐나갈 명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저 사방에 몰려와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 라고 칼을 휘둘리면 그저 거기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베델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머물면서 뭐 할까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은혜도 주실 때가 있으시죠. 너무 많죠. 그렇지만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일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몹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해 주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그 어떤 것이 막을지라도 헤치고 뚫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러라, 제단을 쌓아라, 네 가지 일을 명하신 하나님, 내 목적지가 어디요? 베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베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기에,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걸까?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사실 이야기만 해도 길게 말씀드려야 합니다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베델은 야곱의 일생 중에, 험난한 인생 중에서도 가장 깜깜했던 밤, 가장 막막했던 밤, 가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 대책도 없이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주하는데, 쫓아오는 형을 피하니까 얼마나 서둘러 도망갔겠습니까? 준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광야를 가로질러 도망가는데 한참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밤이 됐으니까 이제 잠을 좀 자고 가야죠. 더 가다가는 뛰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 하나 집어다가 베개 삼아 베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누웠을 것입니다. 눈물이 찔끔 났겠죠.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 여러분, 막막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조상들에게,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나그네로 계속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게 있잖아. 그 약속한 바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받아들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요, 대부분 수용하면 상당히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이란 말하자면 지명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힘겨운 상황이 있었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고,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족장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는 하나님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을 버리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생각이 사라집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힘을 내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는 길을 걸어가야 그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길이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러라, 거기서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받고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도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우리들도 산호라면 야곱이 처한 것과 내용이나 강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야곱과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기억들이 있기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지. 맞아, 나의 베델, 거기가 바로 나의 베델이야. 거기는 어떤 기도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집회일 수도 있고, 또 혼자서 골방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황홀한 체험을 한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체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터인데요. 근데 그런 각자의 모든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베델이 가지는 공통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도대체 베델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델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베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주님은 베델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베델 그 자체이십니다. 야곱을 기다리는 베델이라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곳의 지배자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무한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몹시 곤고하고 힘겨워요.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야 하고, 다리에 힘을 줘 일어나야 하고, 주님께 나와야 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베델,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나와 아뢰시며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 또 저희는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먹고 입으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계속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권사의 올레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예천시철의 목사회 모임이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감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주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영주 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분 늦추셔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제5 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여러분이 발간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대심 주공 어린이집 수료식이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심 주공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선식 집사님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 지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드립니다. 김영수 유임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